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실패했을 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요? 물론 그런 순간도 인생 앞에서는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오히려 성공한 직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도하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묻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잘 생각하고 잘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애매하게 조금씩 섞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젊은 이스보셋도 그 내부 분열로 죽었습니다. 드디어 남유다에 있었던 왕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모든 광야 생활 드디어 끝났습니다. 도망자의 옷을 벗고 진정 이스라엘의 왕의 도포를 둘렀어요. 사람들의 환호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세우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오늘 이 행사 중에 사람이 죽습니다. 다름 아닌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던 그 중심에 있던 그 사람이 죽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사람이 죽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첫 번째 이 국가적인 행사를 왜 이토록 충격적인 방식으로 멈추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취임식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만 3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 크고 웅장하고 누가 봐도 삐까뻔쩍한 새 수레를 준비했고요. 각종 악기를 연주합니다. 온 나라가 들썩이는 거대한 국가 행사를 시작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험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 다윗의 이 의지는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내 수도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은 정치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도 되어서 내가 정치와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 모든 지파가 다윗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옮겨오는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의 비중을 두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정말 저 산중에 있는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시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의 왕권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싶은 것인지, 어느 쪽에 다윗은 더 마음을 두었을까?
오늘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준비하면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고요. 광야 속에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첫 번째 큰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대신에 3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이 군사는 다윗이 명령 한 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도 대신에 큰 수레가 있고요. 말씀 대신에 음악과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곁에는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을 이어서 이 언약궤를 담당할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오랜 시간 이 레위 사람 아비나답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 우사는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평생토록 언약궤 가까이에서 살아왔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함을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오래 봤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친인척 가운데 목회자가 있고 신앙인이 많다고 해서, 또 매일 말씀 보는 목사라고 해서 내 신앙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사도 처음에는 언약궤 앞에서 숨죽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렵고 떨리는 성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오랫동안 놓여있던 그냥 상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사가 평소에 언약궤를 반복해서 만졌다 이런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적어도 우리가 분명한 것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사를 비롯한 지금 이 행렬 전체가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저 깨끗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미 오래전에 율법에서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그 성물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말아라. 옮길 때는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된다. 그리고 순서는 언약궤를 천으로 덮어라. 그리고 채를 꿰어서 그 채를 어깨에 매가지고 들어라. 이렇게 힘들게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옮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덥지 않아요. 다 보라는 거예요. 이 반짝이는 언약궤를. 모두가 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지금을 따지면 아주 좋은 차에다가 천천히 옮기고 있는 거죠. 고핫 자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디가드 3만 명이 쫙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금 이 방식이 당시 블레셋이나 그 외 다른 나라 우상들이 우상의 그 신상을 옮길 때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를 지금 차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편리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더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인데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발을 헛디뎌요. 움찔했겠죠. 수레도 움직였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떨어질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뻗어서 그 언약궤를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붙잡은 겁니다. 본능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붙들어야 된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고 우사가 그 언약궤 곁에서 즉사합니다. 언약궤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만졌다고 하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언약궤를 하나님 위하겠다고 한번 이렇게 잡았던 거, 붙잡았던 것 뿐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십니까?
율법은 알겠는데 율법을 한번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치시면 그간 율법 어겼던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로 치시지 않을 적도 많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사가 뻗었던 이 손 한 번만으로 사실 끝났던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다뤘던 그 행동은 그날 갑자기 생겼던 해프닝이 아니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문제의 결과가 오늘 보였을 뿐이죠. 긴 시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해 오면서 율법을 가볍게 여겼던 이 태도와 거룩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편리함을 앞세웠던 선택이 오늘 어떠한 결과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우사의 손끝에서 오늘 드러난 거예요. 우사는 그간 몸은 살아있었지만 거룩함에 대한 감각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식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사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내가 우사였다. 왜 이걸 잡았지? 율법에는 분명히 손대지 마라. 손 대면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본인도 레위인으로서 아버지도 레위인 대표로서 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사람인데 아버지도 아들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아들한테 절대 송중아 이거 만지면 안 된다. 만지는 순간 죽는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우사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댔을까? 뭐 본능적으로 손을 댔다고요? 여러분 본능을 이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숨이에요. 이 식물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제가 다니면서도 이 식물을 항상 예의주시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해요. 본능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본능을 이기는 게 목숨입니다. 근데 왜 우사는 본능적으로 이걸 잡아버렸을까요? 왜요? 평소에 건드려 봤는데 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다가 툭 쳤어요. 어이구 건드렸네? 뭐야? 괜찮네? 안 죽네? 이게 한 번, 두 번, 20년 이상 그 상자를 우리 집에 모셨다고 하면은 왜 어쩌다 한두 번 건드리지 못 해봤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건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율법은 그냥 상징적인 내용일 뿐 죽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무딘 감각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고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청소하다가 언약궤도 그냥 같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뭔 상관이 어차피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그러면서 소중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더라.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 앞에서 떠는 그 경외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사는 절대로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말하자면 우사는 영적인 좀비와도 같았습니다. 좀비가 뭡니까? 이미 목숨은 죽었거든요. 근데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본능적으로. 숨은 쉬고 있어요. 우사가 걷고는 있습니다. 우사가 수레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멈출 때만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 말씀을 어겨도 전혀 두렵지 않을 때. 왜? 야, 건드려도 죽어. 나는 알고 있어. 이미 나는 다 알아.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안 죽어. 난 알아. 말씀을 어겨도 두렵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좀비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언약궤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성만찬을 준비할 때였었어요.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았었거든요.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예배도 드렸고 한 달 한 달 근근히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사례는 꿈도 못 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니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예산도 없는데 뭐 이렇게 성만찬을
진심으로 비싸게 준비해야 되나? 어차피 늘 보던 분들인데 성만찬도 그냥 의미만 잘 살려서 약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나. 고급 카스테라와 포도주를 준비하려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저희 아내에게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 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그 거룩함 앞에서 떨기는커녕 행사 하나 그냥 빨리 처리하듯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집례하는 사람의 그 성만찬이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좀 힘들고 배고프다고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저희 아내가 빵을 썰면서 한마디 합니다. 빵이 너무 딱 맞아. 더 사와. 더 사와요. 그때 제가 폭발했어요. 아니, 성도도 별로 없는데 대충 하면 되지. 그 빵 반 잘라. 그럼 2개 되네. 평소에는 저희 아내가 잘 저한테 맞춰주는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춰주는데, 목사님 자녀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사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때는 참지 못하더라고요. 저 작은 체구에서 호랑이가 나옵니다. 게다가 그땐 또 30살, 딱 30세 선교지에 막 갔었을 때니까 더더욱더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타협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말합니다. 아, 그래? 대충 준비해? 그럼 하나님께서도 당신한테 앞으로 대충 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 왜 왔냐?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 혼자 하세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일본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하세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말 앞에서는. 지금 제가 아주 부드럽게 모든 것을 완화해서 얘기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성만찬을 준비하다가 이런 부부싸움을 하면서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몇 명 나오는 것과 성만찬이 거룩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100명이 오면은 예수님의 피가 더 거룩해지나? 10명이 오면은 예수님의 몸이 덜 거룩해지나?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자리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떡은 예수의 몸을 기억하는 떡이고 그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잔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막 거창하게 부정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맨날 보던 분들인데 그 익숙함에서 거룩함이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사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언약궤 가까이에서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건드려도 죽지 않던데 뭐. 그냥 상자야.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질수록 더 떨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익숙해질수록 더 귀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찬이 익숙해질수록 더 깊이 주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은 규모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룩함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님 앞에서, 예배 앞에서, 기도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그게 거룩함을 나타내더라고요. 나는 예배 가운데 떱니까? 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씁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힘, 강함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우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언약궤를 붙들려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우사의 그 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윗의 3만 명의 행렬 전체가 지금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아래 3만회라고 하는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힘, 과시라고 하는 힘, 새 수레라고 하는 그 기술의 힘, 악기와 축제라고 하는 그 즐거움의 힘, 거기에 다 지금 도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도 없고요. 뭐 제사 드렸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더더욱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날 이 행렬을 멈추신 것은 우사 하나만 보고 멈추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탱해 보려고 했던 그 행렬 전체를, 그리고 다윗을 멈추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를 보게 돼요.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분해하고 있어요. 분하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저조차고 지금 이런 일 하는 겁니까? 시골 산에 처박혀 있던 이 언약궤 예루살렘 성으로 정성껏 모시려고 하는데 왜 사람을 죽이십니까? 주님 저 분합니다. 그런데 9절에 가면은 그 감정이 확 바뀌어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다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죽음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우사가 저렇게 죽었다면 나는 괜찮은 건가?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어기면서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우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려고 했던 거라면 나도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허용했는데 저 우상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를 차용해서 좀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이 모든 방법을 나도 허락해 준 건데 내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내 손으로 내 성 안으로 붙들어 옮기려고 했던 나는 지금 괜찮은 것인가? 그걸 깨닫는 순간 다윗은 분함에서 두려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우사의 죽은 그 얼굴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만약 다윗이 언약궤 옆에 있었더라면요, 다윗도 붙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 행사를 망치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언약궤는 자신의 성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 언약궤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었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비친 거울이었었어요. 다윗아, 저 쓰러진 자리에 사실 너가 있었어야 했다. 우사의 손에 있던 그 교만이 너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 나는 잘 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려 했듯이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가 붙들어 너의 왕권 안에 가두려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그 사건은 다윗에게는 아주 강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려. 너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너 백성이 된 게 아니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너 역시도 내 말씀 아래에 있는 종이야. 다윗아 까먹었니 벌써? 그제야 다윗은 그 행렬을 멈춰요. 억지로 예루살렘까지 그 언약궤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통일 왕으로서 시작한 그 첫 번째 국가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석 달간 이 언약궤가 있게 돼요. 아무도 그 언약궤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죽음의 성물이니까요. 어디를 가서 사람을 죽이니까요. 근데 이 오베데돔 받았거든요. 그 석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베데돔의 집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돼요. 왜 그러죠? 같은 언약궤인데, 같은 성물인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우사 곁에서는 죽음이 벌어졌고 오베데돔 곁에서는 복이 임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가 항상 죽음의 성물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을 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문제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였구나. 다윗은 다시 그 언약궤를 이걸 깨닫고 자신의 성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 바뀌어졌어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아요. 우사 탓하지 않습니다. 우사가 잘못 만지는 바람에 이 큰 행사를 망쳤다. 내 첫 행사를 망쳐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거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던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 깨달음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울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실패를 보게 하고요.
누군가의 무너짐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요. 어떤 교회의 실패를 보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쉽게 말하죠. 아유,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왜 저 모양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안에서 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거울을 통해서 너를 보라고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을 너에게 만나게 하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교만 속에서 내 교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욕심 속에서 내 욕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실패 속에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교만과 무너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사는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죽은 우사가 다윗을 깨운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창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을 익숙함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 욕망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붙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거울을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그 거울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그 거울 안에서 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사는 죽었지만 죽음은 오히려 다윗을 더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한 주간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죽어있던 그 경외심이 다시 살아나고 익숙해져 버렸던 예배가 다시 거룩해지고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는 이 영적인 거룩함을 되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임했던 그 귀한 축복들이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생각과 편리함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이름과 영광이 섞였고 오래된 신앙의 익숙함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주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사의 죽음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실패를 판단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경외심을 다시 살려주시옵시고 익숙해진 예배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뜻과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